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이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되는가? 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배경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일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바울이 이 마음을 품어야만 하나가 될 수 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은 마음 먹기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곧 생각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사람들이 다 대답을 잘 못하시기도 하고 또 틀린 이야기도 하고, 제가 몇 번 물어봤기 때문에 답을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음은 어디 있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심장이 있는 거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마음은요, 있는 곳에 있어요. 마음은 곧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육체가 여기에 있어도요, 마음이 집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끝나고 손주들 온다고 했는데 마음이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빨리 지금 전기밥솥에 전원은 켰는지 밥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마음이 거기가 있다는 거죠. 마음은 있는 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몸은 와 있어도 마음이 안 와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마음도, 온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참 독한 사람도 있고요, 순한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그 사람을 표현하는 명함 같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그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세워지는 교회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은요, 다툼과 허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은요, 한 마음이 될 수 없고 겸손한 삶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킬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정치가 다르고. 이번 주에 우리 총선했습니다. 끝났죠.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나고 또 그러더라고요.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치예요, 정치.
정치는 지금까지 하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도 정치의 색깔이 다 다르시잖아요. 저는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정치 잘 모르겠어요. 누가 돼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제 중심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세워지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해관계가 없고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이 다 다른 그러한 독특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이 아는 척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고 교제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매일 걸어 다닙니다. 운동도 좀 한다 해서 거의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게 돼요. 어떤 그 사람은 그 주차장 한 구석에 들어가서 담배 피고 있고 막 그런 사람도 보고, 요번엔 또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그랬으니까 다양한 복장의 사람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어떤 사람 아직도 이제 겨울 잠바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민소매에 그냥 반바지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막 보고 지나가지만 그 사람들과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다가 제가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더라도요, 제가 인사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밖에 없어요. 관계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한다면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어지겠죠. 피하고 싶겠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도전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아니고서는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다 같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을 요약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말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단들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건드려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조물이었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영광을 거쳐서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포기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그것을 포기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단들은 예수님은 인간이다. 그러나 십자가에 그가 죽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그때부터 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틀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처음부터. 나중에 되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갈라지고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내 것을 내려놓더라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관계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고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삶의 기준이 우리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죠. 그렇게 살겠다라고 도전하는 것도 무너지고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쓸 때 우리는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되어지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목마른 사람의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듯 우리의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이 연애하고 뜨겁게 사랑하다가 이제 부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또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부모들의 생각이 있죠. 둘이 점점 같아지고 있구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었지만 점점 아이를 키우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보면은요, 둘이 같아지고 있어요. 점점 닮아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공통적인 분모가 있잖아요.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살아가는 그 것들이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닮아가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같은 공통의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같은 뜻과 열매를 맺는,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 그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졌던 종의 형체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는 없지만 인간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도전을 받아야 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복 받는 거에 대한 관점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 받는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다 교인들은 다 부자가 돼야겠죠. 그리고 다 세계적인 갑부들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기도할 때마다 도깨비의 망매를 휘두르듯이 다 응답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요? 이 마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는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릴 수 있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지위,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도구와 그러한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전도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전에는 우두머리, 대장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돕는 사람들을 다 전도할 수 있다. 그런 전도 공약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통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도 믿음의 그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뭐 예배도 드리고 싶다, 뭐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려고 해도요, 안 하거든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것이 힘들죠. 교회도 그렇게 어려운데 회사에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지위, 내가 갖고 있는 이 명예가 누군가에게 억압이 되고 아픔이 되고 힘듦이 된다고 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거였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아무 말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 그게 겸손일까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도 겸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이 겸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겸손은요, 다른 방향이에요. 더럽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했었어요. 선교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선교팀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인데 계단을 딱 내려가는데 뭔가 내 것이 아닌데 어디선가 본 듯한 많이 익숙한 그런 게 계단에 있더라고요. 내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나도 언제든지 보았던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배설물이에요. 계단에 있더라고요. 청년 중에 하나가 내려가면서 기겁을 하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또 다른 청년 하나는
자세히 들여다보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신기해요. 왜? 그러니까 그림처럼 똑같아요. 근데 아무도 치울 생각 안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뭐 양복도 다 입고 막 그러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야 그냥 가자 하고서 다 이제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무래도 그게 마음에 걸리고, 원래 있어야 될 자리도 아니고잖아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근데 오려고 딱 문을 나섰는데 비가 제 앞길을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마, 안 가도 돼, 누군가 할 거야. 그래서 그 비를 맞고 교회로 왔습니다. 왔더니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치웠어요. 여러 번 치워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청소까지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부녀회장님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시냐고. 그래서 그냥 여기에 뭐 지저분해서 치웁니다 했더니 왜 다른 사람 시키지 왜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을 시키면 그 사람들은 하겠습니까? 맞네요. 자기도 봤대는 거예요. 근데 안 치운 거죠.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이걸 하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하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겸손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겸손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했다.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 부탁을 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뭘 시켰을 때 내가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겸손이다. 남들보다 더 인사를 잘한다. 어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겸손, 특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겸손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면은,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쉬운 거겠습니까? 십자가에 죽는다. 특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는 없지만 전 항상 이제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이런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단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접근으로 보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냥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막 하면서 그냥 엄청난 인기를 받습니다. 집중을 받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마지막이 십자가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요 처절합니다. 가장 잔인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매달려 있으면은요 이 피가 다 빠져나가면서 이 몸 안에 있는 이 모든 피와 수분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이 살에 가죽이 뼈에 가죽이 다 달라붙으면서 이 쪼이는 듯한 그런 고통과 함께 죽는 거. 그냥 죽지 않아요. 길게는요 일주일, 열흘도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바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미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야 되고 그리고 죽어야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인데 쉬운 일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목사인데 그걸 치워? 내가 회사 대표인데 이거를 해? 내가 그래도 장로고 권사고 또 여전대 회장이고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지위와 권위가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것들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예수님의 보여주시는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가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고 또 그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바울이 할까요? 보세요, 여러분.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다툼과 허영도, 겸손도, 성령의 교제도, 이런 것들을 다 끌어와서 참 쉽지 않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나? 이해도 안 되고요. 꼭 그렇게까지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기 싫은 거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없고, 그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한 마음, 한 뜻, 하나 되어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겸손의 마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드리고 헌신했던 이 마음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세워가시는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거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 교회가 타락하고 왜 교회가 어려워질까요? 그것은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여러분들 계시지만 제가 만났던 여러 장로님들 중에서 특별한 어떤 장로님 한 분 계셔요. 그분은 어땠을까요? 큰 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에 명함에 장로 누구누구 해가지고서 갖고 다니시면서 내가 그래도 말이지 어느 교회 장로인데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때는 제가 거침이 없었거든요. 막말을 했죠. 장로가 장로다워야 교회가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이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입니까? 교회가 크면 큰 장로고 작으면 작은 장로입니까? 교회가 크면 큰 목사고 작으면 작은 목사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올라가는 게 더 쉽습니다. 내려오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이 있으면 올라갈 때 뭐 타고 가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시겠죠. 왜요? 그게 편하니까. 근데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 고장 났어요. 내려오면 어떻게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씩씩대면서 내려오겠죠. 여러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랍니다. 그 마음을 품으랍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려놓음과
예수님이 비우셨던 이 겸손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비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그 두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비우고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시키기 전에 이 말씀 앞에 내 스스로가 이렇게 살아가리라, 이렇게 살아야만 되겠구나 결단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한마음 한뜻으로 세워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